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이 하시는 일 건강하심과 또 가족들, 특히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가 잘 풀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은 새해 두 번째 말씀으로 교회, 특히 성경이 제시한 바른 교회의 모습에 관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 소중한 시간, 또 소중한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메시지보다는 성경 공부 스타일로 진행을 하도록 할까 합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 이건 잘 아는 용어입니다. 엑 하는 말은 아웃 이 말입니다. 아웃, 밖으로. 그 다음에 클레시아는 called,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냈다, 원어를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조금 살을 붙이자면 불러냄을 받는 자들의 모임,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는 교회의 건물이죠. 너무 이런 부분에 구약적 사고로 접근하는 분들, 교회를 성전이다,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하고, 성전은 우리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 몸이 모여져서 이루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응답한 공동체,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권력에 가까울수록 약해지고 복음에 가까울수록 강해진다, 이런 전해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죠. 복음이 활성화돼야 되는 그런 우리는 이 시대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역교회, 예를 들자면 로마에 있는 교회, 물론 로마에는 교회가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니었고 A, B, C, D 여러 군데 있었지만 총칭하여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이렇게 지역 이름으로 부르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적 개념, 유니버설 처치죠. 이거는 전체 온 세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의 머리 대신 주님과 그 다음에 몸인 교회, 이렇게 할 때는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다. 세계를 단일화하는 개념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를, 예수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골로새서 1장 18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여기서 그도 예수님이고 또한 교회의 주님이 머리시다. 에베소서의 흐름, 주제는 머리이신 주님의 몸인 교회에 관한 주제고,
골로새서는 몸의 머리이신 주님, 그 머리에 관한 주제로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어서 두 권의 책을 몸과 머리와 몸의 관계로 정리하는 책이기 때문에 쌍둥이 서신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구약은 신약과 다릅니다. 어떤 교회들, 이게 많은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떤 교회들은 구약과 신약을 동일시해 가지고 이렇게 수평적으로 보는 그런 분들,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잘못 보는 관점입니다. 구약은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한 무리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말고 다른 무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존재했던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일컬어 성부시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율법을 통해서 통치하던 시대,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정확한 것이고, 신약은 다르죠. 신약은 물론 이스라엘도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나 신약의 주체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신약의 주체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부름받은, 구원받은, 세상 밖으로 나온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있고, 이게 지역교회를 지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불신자는 역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박혀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가 이방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러 있으므로 소수일지라도, 그래서 신약에서는 지금 어떻게 다릅니까? 이스라엘이든 누구든 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역교회 더해짐으로 해서 교회가 있고, 그리고 지금도 불신자는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도 이스라엘은 여실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약은 교회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있다. 구약은 이스라엘이 수신자가 되고 대체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이고, 신약은 교회가 그 중심에 있다. 그것이 바로 복음서, 사도행전, 그리고 여기 서신서들과 더불어서 계시록까지 진행되는 것입니다. 27권이죠. 혼돈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구약과 신약을 혼동합니다. 구약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그런 일들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거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구약은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림자로서의 교훈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입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시고 그 머리의 몸인 교회, 이렇게 해서 펼쳐지는 것이 구약과 신약은 다릅니다. 지금 이것을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정말 그 관점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 아날로기아 피데이로 봐야 된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밝은 데서 어두운 쪽으로 보는 거, 밝은 데부터 정리하고 가까운 쪽에서 정리를 하여 발판으로 삼고, 그리고 더 먼 곳, 그러니까 더 먼 곳이 어디입니까? 서신서에서 보면은 서신서에서 교회의 기둥, 교리들이 정리되어서
그 기둥 건물 위에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신학시대의 교리 건물에 관해서는 서신서에서 정리가 먼저 돼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발판 위에서 과도기적 책인 사도행전을 또 그 발판 교리 위에 선 그 교회 교리 위에 선 그 발판 위에서 사복음서를 그리고 그 발판 위에 서서 다시 구약을 보는 것이 보는 관점이 정확하고 그렇게 해야만 성경이 바르게 정리가 된다 하는 것을 이 시간도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이 교회 근원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역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구약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신약 교회의 모습의 교회는 없었습니다. 구약은 그런 모임, 그런 칭호를 쓴 경우들이 있더라도 그것은 신약,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교회 모습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그림자이고 교회가 최초로 시작된 것이 언제냐 하는 논란을 이쪽 저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주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이 베드로의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했던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I will build my church on this rock. 이 반석 위에 네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그 신앙, 고백한 신앙, 거의 반석이죠. rock, on this rock. 반석 위에 뭘? 내 교회를, my church. 어떻게 하겠다? I will build. 내가 세우겠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누구 교회?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시는 바처럼 I will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내가 분명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미래에 관해서입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은 성부 시대입니다. 그렇죠. 복음서는 성자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3년여 동안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시대를 성자 시대, 그리고 성령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신 때가 바로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서 이들이 닫혀있던 문을 박차고 거리로 튀어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죠. 성령 강림, 성령 시대의 시작은 여기입니다. 성령은 여기 강림한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 같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했다. 불의 혀가 지금 마치 그 번개 칠 때 하는 그런 모습이랄까요? 그리고 강한 바람, 슈 했다든지 이런 그들이 최초의 성령 강림 현장에 있기 때문에 어떤 육체적으로 눈으로 보고 느끼지 않으면 그들은 감각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최초의 성령 강림의 한 현장에서 함께했던 여기 지금 마가 다락방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함을 눈으로 그리고 피부로 느끼도록 감각으로 느끼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게 성령 강림의 최초의 사건이죠. 일이죠. 이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게 혼란이 일어나는 분들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복음서는 성자 시대입니다. 구약은 성부 시대입니다. 구별이 안 됩니까? 성령께서 오심으로 해서 드디어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I will build.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던 것이 지금 얼마 후에, 정확하게 며칠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어떤 사람은 열흘이다 며칠이다 하지만은 어떻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주님 부활 성천하시고 약 열흘 후에 이런 성령 강림의 일이 일어났다.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래서 여기 교회의 모태가 돼서 최초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출발하게 됐다. 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교회 시작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충돌이나 어떤 리스크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은 그림자, 복음서는 그리고 주님 자체 성부, 성자시대, 그리고 사도행전은 서신서와 복음서 중간에서 과도적 책, 교회들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세계 도처로 이제 이동하게 되고, 이제 여기로 왔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이제 다른 자기가 살던 거처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 복음이 점점 확산됐는데, 안디옥에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래서 여기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 안디옥의 사역자로 가게 되죠. 그 바나바가 거기 가서 바울이죠. 바울을 찾아서 만나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령하고 가르쳐서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형태를 갖추고 이루어지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최초로 시작하여 세워진 교회였지만, 안디옥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교회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미 예루살렘에서 그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에 의해서 모임이 시작됐는데, 그 모임을 주도하기 위해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자로 등극하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을 세계화를 위해서,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파송하는 그런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13장에 있습니다. 교회의 형성, 시작,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해서 고린도 교회는 세워졌고, 어떻게 해서 에베소서는 세워졌으며,
이런 과정들을 여기 사도행전에서 과도적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고, 그 교회들에게 교리 서신으로 보내진 책들이 서신서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논란이 자꾸 여기저기서 일어나는데, 이러한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런 논란에 빠져들고 시험에 들게 되고, 그런 경우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태동하고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에서 세계화가 됐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어디입니까? 28장 19절 20절에 땅끝까지도 내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에 관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현실화된 겁니다. 실행된 거예요. 교회의 이제 흐름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 교회의 요소, 교회가 어떤 것들이 갖춰져야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냐. 뭐니 해도 거기에는 중생이 있습니다. born again이죠. 거듭난 크리스찬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죠.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공동체니까, 구원받아서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체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 교회, 무슨 교회,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제가 사는 곳이 양주 교회, 그러면 그 교회 안에는 불신자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 믿는 크리스찬도 있고, 거기는 목사도 있고 사역자도 있는데, 거기 불신자도 그러면 교회에 포함되냐?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의 공동체 모임이에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냐?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함께하는 무리 또는 사람에 불과한 거지, 구원받지 못하면 생뚱입니다. 세상 그대로예요. 불행하게도 오늘 한국 교회가 이 구령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불신한 사람들로 교회 가득가득 차다 보니까 세상보다 더 세상적이다, 그런 비난을 받는 거지, 교회는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의 공동체 모임이 정확하게 가장 중요한 요소고, 일정한 교회는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그렇죠? 거기는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는 집사가 있고,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교회는 정기적인 모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죠. 이걸 우리가 예배로 받아들입니다.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봉사와 이런 지역을 위해서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서로가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봉사가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일의 활성화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 교회의 대략 요소입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찬 중생이죠. 성령 침례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일정한 조직, 정기적인 모임, 봉사활동, 이렇게 교회의 하는 임무, 요소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거기 회원이 된다. 그 얘기는 구원받고 거듭나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밖으로 나와서, 그리고 지역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으면 그 교회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 멤버십이 되는 거예요. 이날에 3,000명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41,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인 읽겠습니다. 찾아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를 전혀 힘쓰나. 아닙니다.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라고 제시한 메시지 가운데 제시한 사도들의 메시지를, 그 일을 받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다. 예루살렘 교회에 120명 정도의 말하자면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침례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들이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3,000명이 하루에 구원받으면서 이들이 침례를 받고 여기 더해졌다. 어디에? 교회에 더해졌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졌다.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의무는, 사명은,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밖으로는 전도, 세계화를 향한 선교, 그리고 안으로는 교육, 양육. 구원받은 사람이 그 상태로만 머무르면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뿌리가 없고 기초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구약으로 돌아가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넘어가 버리는 꼴이 되니까, 교회는 반드시 구원받으면 그들을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이 성장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게 목사의 제1임무입니다. 지금도 정치적으로도 좀 시끄러운데, 무슨 통일교니 하는 또 어디입니까?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하는 데가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치고 들어와서 이러고 저러고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기 아성을 만들어버리고 목사를 쫓아내고, 이런 사례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면서 긴장을 한 때가 지금도 그런 데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거 이단들의 탓입니까? 그게 무슨 신천지나 무슨 잘못된 여호와적이나 이단들의 탓입니까? 저는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 목사에게 있습니다. 왜? 여기 성경대로 구원받게 하고 구령을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근차근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잎과 열매를 맺히게 양육하면 그들이 흔들립니까? 거짓말에? 그게 교회들이 없어요. 왜 그럼 이러냐? 교회들이 그냥 숫자 노릇만 하고 있어요. 숫자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많이 다발로 뭉치로 들어오기만 하라고 온갖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판촉을 하는 거예요. 예, 판촉. 제가 강남에 어느 그 대형 교회를 갔더니 무슨 딱 들어가서 보니까 책상 의자 그 사무실이 그렇게 해서 아무도 없고 이제 다 전도하러 나간 거죠. 딱 첫인상이 뭐냐? 이 보험 모집하는 회사 같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구원받고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튼튼한 신앙의 건물이, 신앙의 집이 성도들 마음에 지어지도록 돕고, 성도들은 거기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이웃집을 끼웃거리고 뭐 2단 3단을 뭐 이러니 저러니 할 필요가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여호와 중에 뭐 두렵습니까? 신천지가 두렵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잘못된 거죠.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거예요. 교회의 책임입니다. 목사님들 책임이에요.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막 교인들이 뭐 혼란스럽고 막 움직이고 떠나고 하니까 그때 긴장해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뭐 2단이 3단 하고 뭐 언론에 나와서 떠들고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왜 그런 짓을 합니까? 한번 아이를 자녀를 낳아서 제대로 양육해서 교육을 시키고 성인이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끼웃거리고 저 집에 가서 아빠라고 이 집에 가서 엄마라고 하고 그런 자식이 있습니까? 자기들의 할 일을 방기하고 다른 일에 몰두하고 목표를 잡고 열정을 쏟는데 그 후유증입니다. 후유증이에요. 교회의 이 정치 체제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의 시간에 말씀 나누세요. 위계주의가 있습니다. 위계주의라는 거는 천주교 같은 것이죠. 뭐죠? 위에 누가 있습니까? 제일 위에 교황. 그렇죠. 그 밑에 추기경. 그 밑에 뭐죠? 그래, 밑에 또 신부. 이렇게 해서 체계화돼, 위계 질서예요. 위에서 버튼을 누르면 쫙쫙쫙 전달이 되고 그대로 실행이 되는, 그야말로 바티칸이 총수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위계교회라, 천주교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라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감독주의가 있습니다. 감독제도는 지금 성공회하고 감리교가 채택하고 있죠. 감리교 감독. 여기도 거의 캐톨릭처럼 구조상으로 거의 그런 스타일이지만 어떻든 감독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감독주의를 들 수 있고, 교회 정치 체계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로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총회, 노회, 당회 이렇게 돼 있죠. 당회는 이제 지역 교회고, 노회는 어떤 부분적인 데고, 총회는 전체 모임이고, 그렇죠? 장로 제도. 이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도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뭐 옳다 그르다 하기 전에 그 역사, 그 뿌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회중 제도가 있습니다. 이 브레드린 계통이죠. 브레드린도 그렇고 침례교회도 그렇습니다. 침례교회가 회중 제도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체계, 교회 정치 체제의 종류별로 지금 설명을 드린 거지, 장로교라 해서 독립교회가 전혀 아니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장로교회도 독립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침례교회라고 그러면 장로 제도를 배척하고 무시하지 않는, 받아들여서 침례교회도 장로를 두는 교회, 그 사람은 장로교회입니다. 침례교회는 회중제도입니다. 회중교회예요. 회중정치를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정치체계로. 그러니까 침례교회에 장로가 세워졌다. 그 말은
침례를 빼야 됩니다. 장로교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건 장로를 세웁니다. 왜 세웁니까? 한국의 현실을 뭐랄까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우리도 함께해서 같은 류의 사역을 하겠다. 그런 표시입니다. 장로를 침례교에서 세웠다고 말은. 어떻게 보면 침례교회의 흐름 역사에나 침례교회를 태동시키기 위해서 그 참 몸부림치며 많은 희생을 했던 선조들에 대해서 모독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교회 정치 체제의 종류가 이러하며 오늘 제가 한 번에 이 교회를 정리 다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로 여기서 멈추고 앞으로 좀 남는 거는 교회의 그 직분에 관해서, 그 다음에 교회의 의식에 관해서, 예식이죠, 의식, 그 다음에 교회의 비유에 관해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교회의 그 비유,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의 보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제시한 바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바른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또 교회 섬기는데 큰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